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11절까지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돌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백성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해당할까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젊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젊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당대에 오히려 앞당겨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그 느낀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천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해외 선교를 1년에 이제 한두 번은 가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67세잖아요. 휠체어를 곧 타게 될지 뭐 안질뱅이가 될지 디스크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좀 내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젊냐 이거예요. 항상 내 다리로 걸어 다니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연습이 아니야. 이거는 실제지.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고, 이 지옥은 닭 바베큐 할 때 닭 돌리는 거 있잖아, 차에. 그런 쪽으로 골고루 소금 치듯 돌린대. 우리가 배추 김치를 담을 때 이리 젓고 저리 젓어서 켜켜이 소금을 뿌리듯이 온 불이 켜켜이, 그러나 죽지는 않는, 다만 고통만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가족부터 전도합니다. 왜? 지옥을 안 가게 하려고. 천국은 혹시 안 간다고 싶어도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지옥을 절대로 가지. 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할렐루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부터도 안 믿겠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너무 혹독한 우리 그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오잖아요. 이북은 지옥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거기는 불로 사람 치듯 막 불로 볶아 볶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로 볶아. 그런데 안 죽어. 이게 지옥인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가며 그들의 아픔과 소외된 수많은 또 왕따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날 때부터 아픈 병들, 뭐 36년 된 아픈 38년 된 환자들, 이런 사람들 다 고치시고. 그래서 이들을 지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11장에는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12장 전에 11장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 역사 같은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축사해서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요 정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께서 곧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에 바로 예수님이 항상 베다니를 다닐 때마다 부모도 없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렇게 사는 그 3남매가 사는 그 집에 늘 들렸어요. 늘 들렸는데 그 집에서는 부모도 없이 살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또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늘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과 친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1장에서 꾸물꾸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3남매만 살아.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 그동안도 잘 갔던 집인데, 그리고 대접을 극진하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딱 죽고 나니까 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아니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다. 이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나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는, 그리고 죽었으나 살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 아픈 병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제 아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썼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넘어질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썼다고 자랑합니까? 넘어질까 하노라. 나는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 막 그렇게 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막 태극기 막 이길 거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뭘 하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장하구만. 나는 여기서 움직이는 거 싫고.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임승차.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대리만족을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얍삽한, 나의 얍삽한 이 모습. 그러니까 여지없이 우리 나라가 그러면서도 막 달라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막 빠져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많은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자유민주주의만 주기를 원하시겠는가? 먼저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먼저 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고치기는 고치지만 어떻게 고치냐? 이들이,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다.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면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해서 드리는, 이게 마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누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서 보내는,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각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들어온 꼴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 내가 이거 안 쓸면 내가 찝찝해. 꼭 쓸어야 돼.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볼 때 마음이 뜨거워.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춤이야. 내가 춤을 열심히 준비해갖고 내가 좀 춤을 춰야 되겠다.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 내가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다. 이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이것 갖고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초신자 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도대체 초신자를 환영하고 초신자가 빨리 예배드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초신자지만 이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나 초신자,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전도도 했고, 내가 전도하면 무조건 누가 전도했든 내가 그 옆자리에 앉아요. 그래갖고 막 졸며 막 허벅지를 쳐가면서, 나는 쳐가면서 막 박수를 쳐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잠 못 자게 말씀 빨리 듣고 믿음이 자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욕을 얼마나 먹은,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겠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 김옥경이는 주둥이만 갖고 한다고. 그 교회 가도 다 주둥이만 갖고 하지. 도대체 한번 들어와서, 그때 국수 닮았거든. 국수 한번 싼 적이 없대. 김옥경이는 천국에 주둥이만 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욕을 무진장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저 그걸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잖아요. 국수 삶고 이러는 것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한 서비스인 거예요. 서비스. 비본질이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초신자지만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돌아가니까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잠도 깨우고 막 말씀 잘 듣게 하니까 나를 너무 이뻐해. 그러니까 막 또 여전들은 막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도 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저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김옥경이는 주둥이만 있다고, 주둥이만. 한 번 봉사를 꼴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또 그 말을 무시해. 왜? 안 그러면 초신자가 자라나지를 않아. 자라나질 않으니까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항상 옆자리에 앉아. 내가 누가 전도를 해왔든 안 해왔든. 그리고 내가 막 휘둘러. 그리고 나는 성도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면, 목사님은 신방날짜를 정해야 되지만 나는 아무 때나 가면 돼요. 아유 집사님 우리 집 한번 좀 놀러와. 나도 그 집에 가도 되지? 근데 내가 놀러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집에 간다는데 오지 말라 그래. 언제 갈까? 내일 갈까? 그래서 나는 그 이튿날 신방해요. 목사님은 시간을 정해서 가지만 나는 그 이튿날 가는 거예요. 왜? 정식 신방이 아니니까. 나는 사기예요. 사기에서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입만 나불나불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곳에 최선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큰 안목에서, 또는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국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져줌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적미적에서 사람이 죽을 병이 죽으려고 해요. 근데 죽었을 때 간 거예요. 그 바로 그 가서 뭘 가르쳤냐? 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잖아요. 마르다도 그렇게 말하고 마리아도. 예수님 섭섭해요. 아니 지금에 오면 어떡해, 죽어서 오면 어떡해요. 조금만 전에 왔어도, 여기서 거리도 가까운데 한 오리밖에 안 돼.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거리도 가까운데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렀으면 고치잖아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까지밖에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럴 것이다, 예수님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소설을 써요. 근데 소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말씀에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믿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치고 세상 상식에 입각하여 소설을 쓴 것은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랑 나는 공감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맨날 구해도 소용이 없대요. 나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자꾸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래. 아니 지금 나는 네 영혼도 해결이 안 됐는데 네 자식을 내가 뭔 수를 끌고 가냐? 나는 너도 못 끌어가 지금. 근데 네 자식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그러면 죽기 전에 오셔야지.
죽었잖아, 끝났잖아. 이들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지. 내가 부활이지, 부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난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를 만날 것이며 또 살아서 있는 사람은 또한 살아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까지도 지배하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만나는 이 모습 너무나 중요하니까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섭섭해하는 이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시작.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정말 여러분은 나는 내가 안다고 해. 근데 어디까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매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항상 나는 너무나 관대한 점수를 줘요. 남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늘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하고 나름 친근한 이 마리아 마르다도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마르다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다음 절에 보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고 잘 육신적으로 대접을 했는데도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섭섭해. 너무 섭섭해.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 섭섭한 게 없으세요? 나름 섭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름 알아가지고 섭섭한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섭섭한 건 늘 오라.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자기한테 잘 관대하게. 그럼 누구만 들어가냐? 마귀만 역사하는 거죠. 너랑 나랑 공감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공감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네가 나한테 거했냐? 내 말이 너한테 거했냐? 그리고 나서 기도하냐? 이렇게 하나님 묻잖아요. 그때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랑 친근하니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래. 그래서 마리아도 오해, 라사로는 죽어버렸고 언니도 오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왜 진작 오시지. 이왕에 오실 거 진작 오셔서 고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들 가정을 사랑해서 이들 가정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지막 곧바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는데 이들 가정으로부터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 부분을 11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섭섭한 이들에게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래 나사로 가장 친근하니까 그래 나사로 죽었어. 근데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하면 들어요. 빨리 고칩니다. 뭐 그렇게 섭섭했는데 한번 고치는 거 볼까요? 그 다음 절 27절에 이들 빨리 고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네가 나를 믿냐? 나는 부활인데. 그때 네 그러하오다. 내가 믿습니다. 이 가정이 와서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퉁거리면 죽었으면 끝났어 이제 끝났어 가세요. 이런 가정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가정은 오해를 해. 오늘 섭섭해.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서 말씀, 네, 제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믿는 가정에 와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석가 탄신일. 석가 부활절이 없어요. 그냥 석가모니는 죽어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 탄신일 10월 25일, 12월 25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을 딛고 이기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암이 왜 두려워해? 죽을까봐 암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이 엄청난, 누가 꽃 구경을 싫어해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단풍놀이를 싫어하고 바다 구경 가는 걸 누가 싫어해? 다 좋죠. 그런데 왜 아냐?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천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에 이걸 가르쳐줬더니 내가 믿나이다. 참 그래도 순수해요. 두 언니하고 동생하고 다 오해했는데 오늘 이 말하니까 당장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틀렸어요. 나한테 밥을 얼마나 얻어먹고 이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때로는 아파 고쳐주고 싶어. 전능하시니까요. 사랑이시니까 고쳐주고 싶어.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고쳐주면 기형아가 나올 것 같아. 그 모습 그대로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은 확장 공사를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부활이라는 확장 공사를 하고 싶어요. 고치시는 예수님, 먹여주시는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왕따 되고 소외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요 예수님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죽음도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망을 부활로 이기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확장 공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기도응답,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나에게는 어떤 확장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을 거룩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장 공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11장 42절 43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또 빈정거렸습니다. 아이고 뭐 조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지는 탁 이겨가지고 침에 태태 뱉어가지고 이어그 눈구멍이 막 쑤셔 넣더니 아이고 왜 나사로는 죽는 꼴을 보았대? 이렇게 또 빈정거려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일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41절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기저기 막 참견해서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뭐가 높다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 대가를 많이 지불해요. 그런데 받을 것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는 막 섭섭해. 아이고 예수님이 진작 와서 고치시지 이게 뭐냐고 막 섭섭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어이구 아니 소경을 고쳤으면 왜 못 고쳤대? 이렇게 또 빈성거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리도 아닌 것 같고 판단하는 것에는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남이 나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관심 갖지 마세요. 왜? 하나님 그 말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로 구한 것만 들으세요. 여기 너무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 사람 수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새가 우는 것과 병아리가 뿅뿅뿅뿅 참새는 짹짹짹짹 지 맘대로 울으라고 그러지 내가 일부러. 그래도 짹짹짹 병아리야 짹짹짹 거려야지. 할
거 없잖아. 지 맘대로 짓거리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 소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빈정거리고 마리아는 섭섭해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사람과 싸우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내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리 때문에 그렇대. 무리 때문에. 그런 다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수족이 배로 동일체로 나왔대. 썩은 냄새가 나서 죽은 지가 4일 됐대. 4일 되면 완전 부패가 됐죠. 죽은 지 4일 되면 이 이스라엘은요 덥기도 엄청 더워요. 다 부패돼갖고 막 진물이 줄줄줄 흘릴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생명의 소리를 듣고 이 사망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막 동인체로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아유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진짜 고쳐주지. 아프다고 할 때 또 가가지고 오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교훈과 우리에게 교훈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고치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고치는 건 서비스야.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고치는 건 다 수선하고 확장공사를 한 다음에 우리 소견에 확장공사인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나왔대요. 시체가. 예수님의 소리가 시체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들이 나중에 수술 끝날 때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망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의사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왜? 그래도 꼭 살려달라고. 확률은 얼마나 되냐고. 꼭 확률 한 50% 살 것입니다. 60% 살 겁니다. 책임 안 져요. 절대로 책임 안 져요. 죽어도 병원비는 네가 내야 되니까 도장 찍고 들어가니? 죽어도 병원비는 네가 내야 돼. 너 죽었으면 네 가족이 내야 돼. 이렇게 도장 찍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만약에 우리가 믿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는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영생보험. 할렐루야. 영생보험을 꼭 들어놔야지. 보험료 내라고도 안 하는데 세상 보험료는요 해마다 올라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생보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살겠고. 근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 안 믿어? 믿으면 살겠고 하는데 왜 안 믿고 지옥 가?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걸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로를 고쳐주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사로 때문에 체포령을 받았어요. 체포령. 안 되겠다. 저 예수 살려놔갖고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갑니다.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깽판이 된 거야. 이게 죽은 자도 살려내지, 막 다 고쳐주지, 막 가난한 사람과 교제하지, 막 먹여주지, 막 그들이 막 구분하고 니네는 죄인이야 한데도 막 세리도 만나주지, 장녀도 만나지. 그러니까 이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체포령을 내린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1장 57절 시작. 이는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예, 대상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당장 잡아들여. 저희 예수를 놔둬갖고는 많은 사람 고치고 다니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오고 이런 우리가 설 곳이 없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체포령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살린 죄로 말미암아. 예, 죽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둬야 우리 권위가 쓰는데 왜 살려? 왜 살려? 이게 그것도 종교 최고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대성과 같이 종교인이 되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잘 되는 걸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나도 모르게 언제 대상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똑같이 섬겨야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안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분이 살아갑니까? 이것이 안 되면 종교인으로 전락돼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목 잡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장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6월절 엿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낮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아멘. 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 6일 전이래요. 너무 임박했죠? 예, 그런데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서 지금 체포령을 내렸잖아요. 베다니에서 체포령을 내렸다고요.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두드려 맞고 살리시고 또 체포당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을 드러내고 대통령은 파면당하고 꼭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걷게 하신 것 같아. 예. 자기는 파면당하고 기가 막혀. 예수님도 고쳐주고 또 창기 이런 왕따 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 욕을 먹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예수 앞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같이 더러운 곳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나가 예수 때문에 뭐를 했고 힘들고 내가 너 천국 보내는데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해대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들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떨어져서 그래. 감사를 몰라가지고 오늘 나사로 구해놓고 오늘 베다니에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를 갑니다. 또 가. 거기 가면 체포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일정, 하나님이 명령한 오다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익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이제 가실 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베다니를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대속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는 음모가 예수 죽여야지. 얼마나 이게 웃겨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의 정적이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돼. 얼마나 그게 웃겨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바닥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이라면 세상의 지식은 바닥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아마 대접을 한다고 예수님을 추종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가실 날도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장례 준비하는 그 모습 때문에도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서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 와주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도 상당한 숫자가 예수님 때문에 와줄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대단한 몸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이 대단한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와주는 겁니까? 내가 안 오면 지옥 가는데 누가 지옥 가냐? 아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곳은 예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그런 거 다 잘라먹자. 그리고 예수님만 아시지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몰라. 넌 내 말씀 밖에서 맨날 놀잖아. 너 혼자만 네 뜰에서 너 혼자 놀잖아. 내 집에서 안 놀고 넌 네 뜰에서 너 혼자 놀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 빨리빨리 말씀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설을 쓰지 말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내 안에는 두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붙들리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소설을 쓰게 만듭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 집에서 문둥병도 낫고 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건성으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잔치를 벌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사막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손발 닦는 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물을 안 갖다 줘. 손발 닦을 물을 안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막 행동파야. 움직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음식에 대해 여기는 꽂힌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디에 꽂혔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갈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누군가는 그 일도 해야 되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꽂힌 거예요. 말씀에 꽂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마리아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0장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말씀에 꽂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이 모든 지체가 다른 것처럼 역할을 다르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마르다가 핀잔을 먹었냐면 마르다는 막 말씀이 막 꿀같아 말씀해서 저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 예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여기에 꽂힌 사람이고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드릴까? 야 마리아 너 내가 눈치 잠깐 몇 번 끔뻑거렸는데 와서 언니 도와줘야지. 언니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니 마리아가 말씀만 들었는데 밥을 먹어야지. 밥을 당장 주방에 가서 밥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르다를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리아 빨리 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밥하게 해야지. 먹어야 살지. 먹어야 손님인데 이렇게. 근데 말씀 열심히 듣는 것도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마르다 너무 분주하고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 억지로 나한테 명령하지 말고 동생한테 명령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 이렇게 판결을 딱 내렸어요. 너도 하지 말고 와서 말씀 들어. 이렇게는 안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감싸움으로 할 수. 그러니까 그것이 원망 불평이 나오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막 말씀을 아멘 하면서 이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어떻게 이분을 기쁘게 하지? 뭐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나중에는 옥합을 깨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깊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할 거다. 이래서 목사가 나한테 눈치를 주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집을 지어. 그런 집은 잠을 깨면 없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단석 위에 지은 집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싼 향유를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내 동생 살려주시고 고아된 우리 삼남매를 늘 돌아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서 끝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은 지참금으로 옥합을 준비합니다. 이 옥합은 한 5천만 원 정도? 약 1억. 한 2만 명 먹는 떡값이 200데나리온이니까 5병이어야지. 2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더 많잖아요. 그럼 약 3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이 약 3만 명이 먹을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어떻게 기뻐? 찾아보니까 옥합이 있는 거야. 또 보니까 올 때 보니까 시골은 물도 안 줘. 확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사랑이 절절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아깝잖아요. 내 자식이 고기 먹는 거 이 자식아 조금만 먹여야지 고기값 비싸. 내 자식이 밥 많이 먹으면 이 자식아 조금 살쪄서 못 먹게 해도 쌀값 때문에 못 먹게 하지는 않아. 살찔까봐 조금만 먹어 살쪄 이렇게 말하지 쌀값이 아까워서 조금만 먹으라고는 안 해.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도 자기를 나사로 때문에 체포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체포령을 받고 욕을 바가지를 먹은 거야. 예수님은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깨뜨려서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데 나는 무엇을 깨뜨릴까? 보니까 자신의 옥합이 있는 거야. 여자들이 옥합은 혼인 미천인 겁니다. 혼인 지참금. 이 옥합은 결혼할 때 이 여자가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옥합이 없다는 것은 이 여자가 아무렇게나 살았네. 대책 없는 여자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깼어요. 그랬더니 온 가정에 사람 냄새만 나는 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대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는 곳곳에 예수의 냄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 음모 이게 아니고 예수의 냄새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있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상처는 똑같이 아파도 제가 매일 예를 드시 여러분 상처난 손가락으로 김치를 버무리려 해봐. 얼마나 쓰라린가. 고춧가루가 그만큼 쓰라린 건 아니야. 근데 상처가 있는 그 부분은 아주 쓰라립니다. 마늘도 그래. 마늘 자체가 그만큼 쓰라린 건 아닌데 상처 있는 손으로 마늘을 깬다? 엄청나게 쓰라립니다. 상처는 필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상처도 빨리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상처가 아물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 아이씨양 저 자식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네. 정치적으로 노마를 확 이겨주고 뭐 우리나라가 노마를 평정하고 딱 그러면 대세가 되면 내가 한 자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가 맨날 죽는데 그리고 정치도 안 한대. 확 그럼 시장 내가 3년 동안 매일 쫓아왔는데
팔아다 먹는 내가 팔아먹지. 이 상처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고름이 되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도 상처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활하면 너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제자를 삼은 겁니다. 저와 상처는 능력 주려고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고통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다면 누구의 것을 용서할 수가 없냐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내 해석이 꼭 옳으냐 이거예요. 꼭 옳으냐? 그리고 이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상처는 마귀가 그 다음부터 고름으로 연결시키는 고름. 살이 안 되고 고름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대요.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었겠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 시절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나도 가룟 유다같이 말했을 것 같아. 그 아까운 거를 조금도 아니고 쓰려면 조금만 쓰든지 그렇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아까워라. 이랬을 것 같아. 나도. 왜 5천만 원짜리 어떻게 한 방에 깨냐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한 방에 깨냐고. 5천만 원 누구 이름이요? 여기서 아마 과연 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래도 그렇지. 저 다 깨졌지 이미? 이렇게 아쉬워서.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마리아는 갈등도 안 했어. 그대로 갔다가 깨버렸어요. 갈등도 없었어요. 왜?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기까지 해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내 아우 오라버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의 최고의 귀빈인 것을 드러내리라. 여기 초대된 모든 사람들 가장 귀빈인 것을 내가 드러내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이죠. 우리가 내 자녀가 아프면 5천만 원 땡빛으로서 할 마음이 있죠. 예. 근데 과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교회가 땅 팔라고 하더라. 교회가 집 팔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넉넉하게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천국을 주겠다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야. 예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해. 그래서 은혜를 때로는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모든 힘든 것은 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돈은 자녀에게 써. 사랑도 자녀에게 해. 예수님 거 다 닦아먹어. 예수님 것을 다 개평으로 줬으면 참 좋겠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잠언 17장 잠언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잠언 17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복은 내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고 이게 너무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마리아 이야기를 여기서 써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부터 왔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더 슬프게 만들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더 슬프게 만들어. 왜? 계속 하나님과 다오 그리고 내 자식 이쁘다 사랑해 다오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은 다 해마다 외면당해 나한테. 예수님 닦아먹고 이러면 예수님이 얘는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인성을 좀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네 마음 아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는 관계에서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하구나. 얘는 인성을 좀 다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확장 공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작정을 할 겁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도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했잖아요. 하나님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것을. 그래서 부활이라는 확장 공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사랑은 내 자식에게,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뭔가 너무 이상해. 그러기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도 아닌데 너무 지금 나도 모르게 잘못 왜곡되어 있는 내 모습, 굽어져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온전케 잡지 아니하면 더 큰 변망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각오로 가라. 너희 집안에 해가 떠나지 않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미쳤다고 그래. 교회가 다 달라고 한다고. 아니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식에게 기도도 내 자식에게 해야지. 야 못 줘라. 내 자식에게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받은 복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하나님 또 오늘 왕이다, 내일도 왕이다, 모레도 왕이다. 이게 길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신관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반드시 고쳐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워낙 돈을 좋아했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사장하게 붙을 거니까 제사장하고 라인을 다시 설정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소리를 했대. 야, 이 여자 주책 같네. 300대를 가는데 이걸 가난한 사람이 나면 얼마나 줘요. 라면이 못 박сын. 라면 회사 그냥 하루를 잡아갖고 그냥 뽑아도 그냥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도 명분을 늘 잡아요. 명분. 이러려고 그랬지. 사울왕도 순종하지 않았고 아멜렉을 살려주고 아우 내가 통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지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안 속아.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질지 몰라. 하나님이 안 속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계산도 빨라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5절에 300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수가 이번에 산불 났는데, 어떤 가수는 말이야, 모든 연예인들이 말이야 기부하는데 말이야 기부도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부했어. 5천만 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대. 너는 했냐? 이렇게 기부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 그 사람 알아보니까 기부했던데. 근데 너는 했냐? 기부 좋아하는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넌말이니까 쉬운 거예요.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해요. 립 서비스만 하죠. 립 서비스. 막 말로 요란하게 하는. 예. 그래서 3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어떠냐면 이 사람이 오늘 행한 일을 기록하여서 대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옥합이 어차피 이 여자도 죽었고 가룟 유다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소식만, 이 여자가 한 행동만, 행한 일만 오늘 성경에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행한 것을 적으면 아무리 성경이 커도 다 못 적을 거래. 예수님이 하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좁은 성경에 이 여자가 한 일이 적혀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적혀있냐? 요렇게 말했대. 돈을 좋아해가지고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 여자야 300대를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줘 가난한 사람. 이렇게 세 번 말을 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볼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 시작.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많은 외로움 중에 우리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마리아 때문에 엄청 기쁨을 느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여인이 낭비보다도 예수님이 이제까지 맨날 뒤통수만 맞았어요. 고쳐주고 뒤통수, 나눠주고 뒤통수, 매일 뒤통수만 맞았는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옷값을 자기 몸된 옷값을 깨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있는 최고의 가치의 옷값을 깨서 예수님 앞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 지면서 그래도 마리아 때문에 따뜻했고 든든했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우리 예수님 앞에 힘이 될까. 어떤 모습이 예수님 앞에 위로가 될까.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만한 숫자에 헌금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다를 줬어요. 지바울 선교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꿈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뭐가 있어서 도와주냐고요. 뭐가 도와줘서 막 우리 이거 저기 융자비 이거 낼 때는 막 이거 대단히 신난합니다. 그런 입장에 그렇게. 근데 꿈에 내가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꿈에 약속한 거니까 이번에 한 5,000명 정도가 와요. 해외에 수많은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가난한 나라, 아주 학교까지도 쓰레기장이고 온 도시가 다 쓰레기장이고 이런 나라의 목회자들이 2년 동안 저축해서 비행기 티켓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왜 가장 힘든 나에게 오다를 내리냐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가장 힘들 때 얘기하더라고. IMF 때 너는 선교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강철 파동이 났을 때 너는 교회를 지어라. 가장 지금 힘들 때 저 선교 5,000명 오는 선교 그 센터를 도와라. 아니 이게 얼른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내가 누구를 도와줘.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강즙을 팔아야 되겠더니 건강즙 이분이 막 뚜껑이 막 열려있어요. 300개를 하겠다. 이거 지금 칩도 안 나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막 못한다고 막 내 전화도 안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가서 막 설득하고 막 돈도 막 미리 붙이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냈냐. 지금 한 150개 정도를 팔았을걸요. 150개? 150박스 이상을 팔았을 거예요. 대성여고 선생님이 60개를 샀어요. 거의 55개를 한 번에 샀어요. 왜냐하면 저 가난한 목사님들 오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이 번역기를 설치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한 쌀도 한 500포를 아니 100포 쌀 100포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사람 전사님이 목사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 했더니 할부로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할부로. 그 방법도 있네. 쿠팡으로 할부로 하라고. 그러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50박스씩 막 사요. 건강즙을. 그 선생님이 또 55박스를 또 막 층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길이 막 열리면서 야 내가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하겠다고 가장 어려울 때 난 이거 시험인 거예요. 어려울 때 나는 막 이 대출 금융 막 하는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5,000명 오는 그거를 최바울 선생님 꿈에 나타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최바울 선생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선교센터이기 때문에 교인도 없어. 그리고 맨 그지만 있어. 간사님들 월급 10만 원씩 다. 맨 그지만 있거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받고 그 나라 구원을 받도록.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님이 내가 하겠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런 역할을 잘하는 나를 또 잡은 거야. 오다를 또 나한테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갑자기 막 그 길이 열려서 한 사람씩 막 50개 막 100개 막 이렇게 막 사면서 길이 쫙쫙쫙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 한 개도 못 팔았어 요새. 두 개도 못 팔고. 그런데 막 이제 50개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길 도우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다 포기했다니까. 다 교회 유지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최박일성 목사님이 내가 할 겁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또 나한테 그 오다가 또 최박일성 목사님이 용기 있게 나한테 목사님 날 도와주세요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다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 도와주라고 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사주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 간증을 듣고 이거는 목사님이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김옥경 목사 보고 도와주라고 해서 김옥경 목사님 지금 심부름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1일, 12일 날은 16명, 15명이 우리 대전 우리 교회로 와요. 방글라데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살아. 예, 진짜 못 살아요. 스레트도 아니요. 그냥 함석 구멍 빵빵빵빵 떨어진 그 밑에 침대가 있고 그리고 막 1m 밑에 막 아주 저지대. 근데 비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몰라. 바로 빵빵빵빵 뚫어졌어. 그 하늘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는 침대가 하나가 있대. 침대 하나가 그 집 살림 전부야. 야, 그것도 비 오면 비 다 맞게 생겼어. 그런 나라. 그렇게 가난해도 얼마나 순수하게 우리 보고 웃나 몰라요.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해. 그래. 자기가 먼저 우리 집에 가자. 가면 진짜 구멍 빵빵빵빵 뚫린 그런 집에 침대 하나가 침대 그것도 오죽주잔치. 그게 전부의 재산이야. 그렇게 애들은 바글바글하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뭐 큰일 잘 벌리기도 하니까 뭐 한 번 또 뭐 용기 있게 벌리지. 그리고 막 이제 목사님들을 막 시켰어. 막 심부름을 목사님 다 잡아들여서 막 내가 대장하고 판례대원을 다 시켰어. 그랬더니 막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받으려고 그리고 천국 가고 그 나라를 복음화 시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심판을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이야. 오늘 마리아 옥합을 깰 때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 성경책에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구나. 자기 자녀 이상으로 사랑했구나. 근데 가룟 유다는 돈 좋아해서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계속 우리는 나이가 들어 늙어. 근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할까? 이랬잖아요. 나 저래서 못했지 저래서 못했지 뭐 이래서 못했지 이래서 못했지 이래서 못했지. 아니지. 네가 나를 가볍게 여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당면한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곧바로 여호와는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뭐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50개 이렇게 팔아본 적 없어요. 건강증. 그것도 막 여수 가서 막 팔았지. 지금 대성여고 가서 막 55개를 팔았지.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한번 9절, 10절, 11절 시작.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사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것은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나사로가 증인이 돼버린 거야. 예수 저 가짜라고. 우리 세상이 최고라고. 나 살렸는데요? 예수 그분이 나 살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금방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싫어하냐? 생명된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싫어하냐? 전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또 내가 시험 들면 누구를 싫어하냐? 목사가 그렇게 싫습니다. 왜? 목사의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삽니까? 그래서 마귀가 나를 잡았는데 목사의 말이 들려?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최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 들어 나갈 때는 누구를 싫어하냐? 목사가 왼수입니다. 그러면 나가.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생명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싫어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만 살리는 게 아니네. 이제는 나사로까지 또 이게 같이 일을 하네.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나름대로 내가 목회자가 좀 좋아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이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왜 저래? 여러분이 그 모양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사망은 무조건 생명 숫자 들고 다 싫어. 근데 또 생명은 사망이 싫어.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 내가 싫어하는 쪽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욕은 먹는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까지, 온전한 말씀으로 내가 확장봉사하고 수정봉사를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순종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옥합을 깨러, 자신의 몸을 깨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옥합이 또 아까울 게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교회가 뭘 달라고 했다고 뭘 달라고 했다고. 예수는 다 주러 왔다니까요. 이 땅에 다 주러 왔다니까. 예수가 가신 뒤에도 계속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은 또 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정정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어느 부분이 확장되어야 될까, 어느 부분이 내가 펴져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냐? 제사 같은 사람이냐? 안 그러면 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냐? 마르다 같은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수정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